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져 오는, 그리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모든 백성이 조금씩 주님을 믿어가는 이 땅의 이 회복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안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에 해가 떠서 이 땅을 밝게 비춰주고 또 많은 식물들이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찬양은 하루의 해가 떠오르는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햇빛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그 가사에 가르침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희 사모 오빠 되시는 우리 김영기 성도님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길이 있고 살 방법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또 연약해진 몸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찬양 가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지만 우리 김영기 성도님께서 하나님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고 나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심령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들이 또한 있기를 주님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연약함도 회복시키시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경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해진 육체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호흡기를 떼고서는 호흡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 폐가 저그라들어 있고 하나님 부족한 상태입니다. 호흡하기도 어려운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생명 살든지 죽든지 주만 나는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문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모든 자, 약함과 죄악됨과 하나님 너무도 부족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확신하며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기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삶을 하나님 이끄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야 되는 귀한 은혜의 길들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주의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심령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63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본쪽이 되었고 5살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울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저는 뭐 당연히 모르고 그랬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사를 해와서 살다가 제가 걔한테도 물려보고 어렸을 때 걔한테 물려보고 서울에서 물려본 걔 그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실 때 야 너 서울에 올라가면 가위를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충청남도에서 걔를 가위라고 그렇게 말을 해. 가위가 뭔지 가위 조심하라고. 근데 진짜 걔한테 물렸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서울에서 부모님이 다 온 집안이 이제 이사를 와서 저희는 다 저야 뭐 당연히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그 고향을 떠나게 됐는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아버님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의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년 되기도 전에 뭐 지금 한 10대쯤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게 생활을 하셨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면서 몸으로 다 때우고 일하시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다른 집 모슴살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런 일을 해 주어 가면서 생활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아이 낳고 6.25
참전하시고 뭐 이런저렇게 생활하시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 돌아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개간해가지고 산 개간해서 밭 만들고 논 만들고 이렇게 해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죠. 개인 재산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고모부가 좀 뭐랄까요, 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마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이제 공산당 이렇게 하잖아요. 공산주의 이런데 좀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님 집에 이렇게 머무르시고 숨어 계시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저희 고모님하고 어떻게 이제 결혼하셨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분이 본처가 있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이제 아시고는 저희 집에 모든 집문서를 다 가지고 도망을 가셨네요. 본처에게 되돌아가시면서 그걸 다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일자무식이시라 글을 못 배우셔서 그 고모부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하셨는데, 보니까는 다 아버님 명의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본인 명의로 바꿔놓고, 그래서 재산이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거를 포기하고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분은 이제 본처한테 가서 재산 주고 아버님 재산 다 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거 찾아올 수 법적으로 싸워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 다 아버님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서울로 그냥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렇게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이라고 그러죠. 상경에서 살아가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라는 거 쉽지 않죠. 어떤 큰 사건이나 일들이 있지 않고 고향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일을 저지르고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거 떠나는 것들이 요즘은 뭐 직장 따라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직장이 어디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정말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75년 동안 살던 그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곳, 부모님부터 대대로 같이 살았던 곳 뿐만 아니라, 이 우스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큰 뭐랄까요, 도시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땅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쉽게 말하면 대도시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대도시고 중심지고 문명의 중심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의 뭐 이 지금의 뭐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중심 타워, 경제가 중심에 있는 이런 것처럼 뭐 비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묘사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만큼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깊이 알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생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문명권에서 섬기는 여러 다양한 신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이게 서열로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렇게 호명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하란의 아들 롯 하란의 아들 롯이 조카잖아요.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엇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카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한참 밑인 거죠. 첫 아들하고는. 그러니까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은 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데라의 아들을 명명할 때 아브라함부터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에서 그 사람을 먼저 명명하고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기록은 서열대로 출생 서열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요. 그런 가정의 아브라함이었던 이 사람이 상황을 봐보세요. 삶을 봐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지시하는 곳으로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은 어떤 곳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제게 주신 사명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어디를 정해야 될까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찾아보고 하다가 동탄이라는 곳에 왔고 이곳에 머무른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그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될 상황들, 이런 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었고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여 그를 불러내시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고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거야.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특별한 이유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내 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가시고
그 옮겨간 그의 삶의 터전과 살아가는 상황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큰 계획을 갖고 일해 가시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쉬운 결단은 결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나아갔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건져내겠다, 사사로 삼겠다. 이거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약해져 있는 도무지 저 미디안이라는 저 나라를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이 여건 안에서 그를 불러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약속으로 이루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민족이 살게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배우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현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왜 도우시지 않는지 의문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배웠고 들었고 그런 민족이라 그런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미디안의 이런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우리를 도우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그때에 자기를 그렇게 쓴다고 부르시니까 대번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니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구심과 믿음 없음이 있는 거죠. 다 대번하는 게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면 제가 좀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실은 이게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손뭉치에 하나님 제가요 이 손뭉치를 놔두니까 이 주변에는 이슬이 아니 하나도 없게 하실 때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넘쳐나게 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자연현상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섭리와 능력이 있어야 구별해서 일하심이 있어야 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손뭉치를 짜보니까 정말 이슬이 얼마나 가득 내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도 이것을 2번씩이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요구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거 테스트하는 거죠. 그 테스트까지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려가 봐. 그리고는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나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려니 그런 테스트가 좀 있어야지 좀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 맞으신가? 정말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맞는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그러들면 우리의 믿음에 만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계속 묻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견고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믿고 그냥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정말 장사가 잘 될 좋은 몫에다가 좋은 상황에다가 좋은 품목으로 장사를 하는데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봐야 되겠다.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외삼촌 댁은 동두천이었어요. 거기는 건어물집을 하셨어요.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 그 한 곳에서 그 시장에서 계속 그 장사만 하시고 저희 외삼촌 돌아가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장사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장사가 꾸준히 잘 되고 한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정말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왜 바꿉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이거 좀 바꿔볼까? 다른 것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문제와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모든 일들 앞에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 한마디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인 거예요. 정말 저분이 온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시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내 자손과 그리고 내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이 역사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일까지 계획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 일들.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라고 한 그것이 그의 자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내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것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마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와 결단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동일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이걸 말씀해요. 믿음으로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근데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도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안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상황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왔는지를 되돌아보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제 결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이제부터는 알고 믿고 분명하게 따라가는 그 결단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일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지만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그곳이 내가 살던 곳보다 뭐 열악하든 힘들든 작은 도시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세우실 약속의 땅으로 믿고 내가 가야 할 얻어야 될 장래의 기업으로 알고 나아가는 이 믿음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결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들을 또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주기도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